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를 계엄의 회오리 속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의 첫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계엄으로 파면을 당한 뒤이고 이번에는 법원에서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국민은 큰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따라서 국가는 나아갈 방향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국정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파면을 당하는 대통령, 또 퇴임 후에는 감옥에 들어갈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람을 볼 줄 아는 분별력도 달라고 매번 선거 때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조용히 혼자서 물러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경청하면서 우리는 어떤 왕이 필요한지 함께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명절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드자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저기를 마치시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복음 전파의 핵심 센터였는데 베드로의 집 또 장모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죠. 그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해가지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은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갈릴리 바다 상부예요. 바다 상부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바다는 아닌데 바다라 그렇게 합니다. 갈릴리 호수라 그러기도 하고 또 오늘 1절 말씀처럼 디베라 호수다, 디베라 바다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게네사렛 호수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저기에 붙여져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갈릴리 바다다. 갈릴리 바다. 가로 12km, 세로 21km 그런 큰 호수입니다. 가버나움 어디 있느냐? 갈릴리 호수 북쪽 서편에 해변가에 있어요. 저기가 가버나움입니다.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잠시 좀 피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벳세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을 알고는 무리들이 저 벳세다까지 걸어가지고 갑니다. 불과 4km에서 6km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리 조금 더 되니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면서 저 거리를 벳세다까지 함께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세다를 사람들이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 따라갔느냐? 2절입니다. 시작. 그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를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나님 나라를 알려고 간 것이 아니고 병자를 고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나도 고침을 받을까 싶어서 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이 내 문제를 해결받는 데 관심을 가지면은 이 기적신앙과 유사합니다. 그죠? 내 문제에 집착해서 내 질병, 내 금전적인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족 문제, 내 직장 문제, 그냥 내 문제만 앞에 보이고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오면은 예수님은 그 또한 귀하다고 보시지만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으세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는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든 자가 없고 고통받을 자가 없다. 그런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자를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은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이 표징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표징이 그냥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보면 앞부분에 먼저 그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먼저 기도 우선순위다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세상을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눈을 들어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뒤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시험하고 계실까?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시험하고 계실까? 먼저 빌립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답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7절이에요. 7절. 빌립의 대답 시작.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데나리오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인건비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품삯을 따진다면은 뭐 한 15만 원 생각해 봅시다. 일용직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생각하면은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의 인건비예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곱하기 200명. 3천만 원. 3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 근데 이 3천만 원을 들여서 빵을 사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천만 원도 없거니와 설령 3천만이 있어도 당장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빵을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빵 공장에 가가지고 여러 공장에 가가지고 한꺼번에 쌓아놓은 거 다 싸서 오면은 신속 배달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빵을 구워서 동네마다 주어서 조금씩 나는 이렇게 파는데 얼마 이렇게 많은 걸 한꺼번에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3천만 원도 없거니와 있어도 불가능합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은 상황을 보면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질문을 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고 싶고 먹이실 것이다, 먹일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상황만 보면서 못해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이 정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늘 결핍을 먼저 계산합니다. 통장에 잔고가 부족해,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 뭐 이런 식으로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지만은 정작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보지만 하나님의 현존과 역사하심은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나 빌립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빌립의 대답이 신통찮았는지 그 곁에 있던 안드레가 대신 대답을 합니다. 안드레의 대답은 좀 다릅니다. 9절이에요. 9절 시작.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안드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아마도 이 아이가 예수님과 12제자 한 끼 식사로 드리려고 아마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시켜서 보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갖다 드려라, 그래서 한 끼 식사할 수 있도록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내어다 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겁니다. 이걸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이거 나누어 준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일 수나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드레도 부족한 것만 보지 먹이시려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도 안드레도 예수님의 시험에 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그것이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 경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과거에 임대료가 너무 비쌌어 예배당을 구입하자. 근데 가진 돈은 1억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당을 매입하고 인테리어하고 원상 복구하고 올려 그러면은 돈이 1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1억이 더 필요해. 1억 1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1억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건축 헌금이 5천만 원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부족한 게 있어서 은행 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한 것도 건축 헌금으로 3천만 원을 갖고 이제 2천만 원 남아 있어요. 우리 교회 규모로 2억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작은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매입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택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월세로 사택을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안교회에서 2억 1천만 원을 주셔서 사택을 매입하게 되었어요. 예배당 2억 1천만 원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면 사택 2억 1천만 원은 동안교회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택 마련보다 예배당 마련 방식이 더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배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을 사용하신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입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예배당 마련한 방식이 더, 저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경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의 답변이 아니라 안드레의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가 우리가 가진 양식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뭐가 돼?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은 그 양식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어야 될 양식이 있지만은 나누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이 많은 곳에 앉히십니다. 남자가 세어보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따라온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들의 식사, 아이가 갖다 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면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예수님은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찢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물고기도 들어서 감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원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 주셨어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최소한 15,000명 혹은 2만 명, 2만 명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구니로 준비해서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아라는 거예요. 빵을 모은 게 아니고 부스러기를 모아라. 부스러기만 모았는데 부스러기만 몇 광줄입니까? 12광주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예수님께서 빌립의 계산이 아니라 안드레의 작은 헌신을, 비록 보잘것없는 헌신이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 생명을,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풍성한 식량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라도 예수님이 돕겠다고 하는 때에는 주님은 그것 또한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표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다. 기적만 본 게 아니고 뭔가를 보게 된 겁니다. 표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징을 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잘 보았어요. 참 잘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왕, 예언자이자 왕인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 히브리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자,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분이다. 그 예언자시고 그 왕이시고 그 메시아다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잘못 보았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았느냐? 15절이에요. 15절 시작.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고, 5천 명을 배불리 먹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배고픔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배고픔을 해줄 수 있는 당장에 필요한 왕이다, 세상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배부름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이라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이 땅의 질병과 배고픔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나라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전에 죄와 죽음과 사탄은 완전히 멸망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미리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맛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 방식의 왕이 세상 방식의 대통령이 세상 방식의 총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십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왕이 되고 동시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왕 노릇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직은 이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일어서서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선진국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하지만은 선진국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미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치는 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상대방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더 분열되고 있어요. 선진국이 되어 가는데. 경제는 좋아진다고 하는데 더 약탈적인 방식이 되어서 빈부격차는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과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선진국이에요. 좋다고 하는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방식의 왕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산으로 물러가신 이유는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왕이 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말씀은요 71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 양식 사건 때문에 이 71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전부 다 양식에 관한 이야기예요. 양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양식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또 다른 데로 가니까 또 따라갑니다. 또 따라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48절쯤 가면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가 빵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51절로 가면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요. 5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빵을 나누어 주시던 주님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먹히는
빵이 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2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신을 먹게 하십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내 살이다. 먹어라. 다음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내 피다. 내 새 언약의 피다. 받아라 마시라 하면서 그 빵과 포도를 중에서 자기를 먹게끔 제자들에게 먹히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은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분의 살입니다. 오병이어의 빵이 떼어지고 찢겨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져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만드는,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런 식량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는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공급해주는 남아있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짜 주시고 싶은 것은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남아있는 양식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십자가에서 지키고 상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그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정치와 권력은 어떠한 지도자를 세워도 결국 우리 영혼의 깊은 허기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끊임없이 내가 너희의 배를 배불러 주겠다, 내게 표를 달라 그렇게 약속하지만은 십자가의 왕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약속하는 세상 방식으로는 결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그게 참여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빌리처럼 계속해서 계산기만 두드리면서 현실의 불가능 앞에서 자꾸 좌절하고 없다 피해의식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적 자체에만 취해서 정작 그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현실 문제 속에서 그게 매몰되어서 내 안에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살찌우는 참된 양식,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 간의 섬김을 통해서 깊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 부엌에서 주님, 제가 오늘도 썩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수고하지만 내 영혼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진짜 살아갑니다.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생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서 찢기고 상한 모습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과 헛된 성공을 구하는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서 나를 위해 생명의 빵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